첫 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맥주가 아니고 맥주. 보리추수를 끝낸 다음에 지키는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첫 열매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 한 가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셔야 되고 비도 주셔야 되고 태풍도 막아 주셔야 되고 또 좋은 일꾼들도 붙여 주셔야지만이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숨 쉴 틈 없이 많이 수고하며 애쓴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셔서 나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 가정과 직장,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나간 6개월 동안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한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오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2교회가 있답니다. 한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얼핏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네들은 아마 고난이 없었나 보다.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만사형통 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한 삶이었기 때문에 칭찬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로 괴롭혔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받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빌라델비아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글쎄요 고난은 필연이 아닐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고난이 없다, 아무런 것도 없다.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세상과 믿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련과 핍박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그렇죠, 반년을 살았어요. 이맘때쯤이면 일반인들도 내가 지나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한 번쯤은 반추해 보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가 늘 항상 매일같이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은 아니었으리라고 여겨져요.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텅 빈 골방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애타게 기도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고난은 정말 필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굳건히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 그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8절의 말씀 보면 그 후반부에 보세요. 여러분, 그 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이 말인즉슨 그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세상 가운데에는 뭐 정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 정도의 정말로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어떻게? 말씀을 지켰어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이네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신앙을, 믿음을 지켰어요. 이유가 뭐냐? 능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능력은 작았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근데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서요, 이 능력 가지고서요, 남은 6개월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35절부터 쭉 나옵니다만, 자, 우리 38절, 39절, 38절, 3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여러분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것도, 세상이고 어떤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대답하세요, 끊을 수 있다 없다? 다시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를 보시면 바로 저기가 빌라델피아 도시 교회 위치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거의 중앙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앙에 있다 보니까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사대를 거쳐 이어지는 주요 교통 통신로로서 아주 상업이 발달된 도시가 저 빌라델피아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 가운데 큰 시련이 닥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AD 17년, 기원후 17년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도시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폐허가 되어졌어요. 그 당시 다른 그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 떠나서 도시 외곽에서 움막과 이 오두막집을 지고 살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다 망가져 버렸대요. 그럴 때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고 하니 5년 동안 이 도시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대단한 혜택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황제 숭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양자인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하는 그 신전까지도 그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황제 숭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졌던 도시입니다. 그 정도로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 도시에 적잖게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술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수호신은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었대요. 왜 하도 이렇게 그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 디오니소스였을까? 그렇게 보니까 이 도시는 포도주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도시였대요. 술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한 축, 또 이방 헬라 종교가 왕성했던 도시가 바로 여기 필라델비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적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고,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은 로마 정부도 또 헬라의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서남학교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약간 비껴갈 수 있는, 열애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집단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특별히 다른 집단과 달리 황제 숭배나 헬라의 종교 가운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호의를 그들은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황제 숭배나 이방 신상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거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거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혹시라도 로마 정부가 자기들과 이네들을 착각할까 봐,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받게 되어진 로마 정부로부터의 어떤 관용과 보호를 잃어버릴까 봐 그네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회당 내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라면 회당에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들이랑 우리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절대로 유대 공동체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였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교육, 그들의 삶의 터전,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그것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엄청난 삶의 위기, 생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래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지켰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시고 있는 칭찬과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이었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 여러분 3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떴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에 근거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준대요. 그가 누군고 하니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궁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이제 그거예요. 엘리야김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왕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김인데 그 엘리야김이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겠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엘리야김처럼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물론 역사적으로 그 왕국이 존재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세운 왕국으로 끝마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에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그 배경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이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 쫓겨나서 그 문은 그들에게 굳게 닫혀져 있는데 오늘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아, 너희들 유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미 그 유대 회당은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자칭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어쩌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냥 구원받은 선민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주님 눈에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해요.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조금 더 그 문이 닫혀졌다고 조금 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진짜 들어갈 문을 열어놓았다. 그 문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거기 못 들어간다고 조금 더 아쉬워하거나 조금 더 괴로워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진짜 들어가야 할 문은, 들어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다.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 우리 보고 당신 교회 다니니까 여기 못 와. 당신 교회 다니니까 우리랑 함께 어울릴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뭐 대놓고 우리를 막아버리는 경우는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야 돼요. 꼭 가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가면 내 신앙의 양심상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는 자리가 있어요. 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싫다. 여기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네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네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길 안 가자니 윗사람한테 찍힐 것 같고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굉장히 망설여지죠. 고민이 되어져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을 저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송구합니다.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뭐 그냥 옛날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 그 소위 위에 중위, 중위 위에 대위, 대위 위에 뭐죠? 방위. 그렇게만 알아요.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래서 제가 방위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방위라는 게 뭐 현역 나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송구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오늘 말씀에 필요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요. 방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오전 근무 다 끝난 다음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토요일 날 저녁 때 회식을 많이 해요. 근데 한참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회식을 많이 하냐면 술집에서 많이 해요. 근데 또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술집을 가냐면 좀 요란한 술집을 가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데가 디스코텍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위로 3번 찌르고 옆으로 3번 찌르고 그 신포동에 아주 유명한 그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쫄다구 때였으니까 안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됩니다.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안 나가면 나랑 같은 동기들 다 이게 집단 올차례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그냥 용서하십시오. 난생 처음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냥 위에서 조명이 돌기 시작하는데 와 정신없고 난리 버거지예요. 막 술잔이 돌아가고 막 그냥 맥주에 그냥 뭐 이렇게 철철 넘치도록 먹습니다. 근데 뭐 저는 술을 못 하니까 그래서 술을 못 먹었죠. 콜라를 먹었는데 술안주가 나오더라고요. 술안주가. 근데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뭘 먹어봤냐면 골뱅이 무침을 먹어봤어요. 골뱅이 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난 처음 먹어봤어요. 골뱅이 무침이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걸 앉아가지고요. 골뱅이 무침을 저 혼자서 다 먹었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술에 얼큰하게 취한 고참이 제 뒤통수를 쫙 때리면서 이 자식이 말이야. 술도 안 먹는 것이 안주만 축낸다고. 되게 혼났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데리고 가지 않더라. 쟤는 데리고 가봤자 안주만 먹으니까. 쟤는 술을 먹어 놀기를 해.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데 갔을 때마다 느꼈던 고충이 있어요. 이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 왔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야 정말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정말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저를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신앙 양심상 우리가 세상에 갈 수 없고 우리를 거부하는 곳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의 문은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천산교회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공부하고 힘들고 자빠지고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라 다 주님의 집에 왔을 때, 내가 1년 55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주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산교회 이 자리가 천국의 문이고 이 자리가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6개월 동안도 이 자리 꼭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승리와 확증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몇 명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헬라어의 그 에크라는 전치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에크라는 전치사를 여러분 거기에 속한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도시에 속한 그 유대인들 모두가 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절을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옳았다. 너네들이 진짜였다. 바로 그거죠. 이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정말로 적은 능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뒤집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네들이 오히려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처럼 마지막 날 그것을 고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 그 거룩한 성 참 찬양 잘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시록 21장 할 때 이걸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맛보기로 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하세요. 21장 할 때 정말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결론이 날 겁니다. 세상이 틀렸음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였고 다 잘못된 것이었음을 우리들 앞에서 인정하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미래에만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요? 야,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은근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 증거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10절에 나와요. 그네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10절입니다. 10절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어떻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능력의 사람들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티는 거였을지 모르겠어요. 지켰습니다. 꽉 참고 피눈물이 쏟아져도 손해를 보아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말씀을 지켰더니 보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준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때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면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 시험이 비껴간다는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쫓아와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한 부분입니다. 자, 주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이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비결이 뭐냐? 그게 17절에 나와요. 그들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자, 1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섭시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때만이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재력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남은 6개월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부탁합니다. 큐티 생활 잘하세요. 잘 몰라도 매일 성경 하루에도 옆에 뭐 성경도 있고 해석도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칭찬과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과 이름을 새길 것이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처럼 되게 하시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 건축물이 지어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둥 아닐까요? 기둥이 없는 집은 없어요. 다른 것은 조금 부실해도 기둥만큼은 튼튼해야 합니다. 기둥이 온 건물을, 예배당 성전을 여러분 또 받쳐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그네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대요.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에 기둥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기둥 같은 그들을 통하여서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그네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인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누구야? 날 몰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이에 대해서는 야, 정말 저 사람 정확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건들 수 없어. 주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어. 이런 영향력 있는, 영적인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주겠대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짐승이든지 혹은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마에다가 혹은 뭐 이렇게 이 팔뚝에다가 여러분 그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 불도장이 중요해요. 그 불도장을 딱 보면 아, 이 짐승이, 이 노예가 누구 소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이 성도들에게, 그 기둥 같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대요.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이름을 새겨주겠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그 8절까지 말씀 보면 소위 말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 수가 나와요. 여러분 14만 몇 명?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 꼭 14만 4천 명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난리법석이겠어요. 절대 그런데 유혹되면 안 돼요. 상징수예요. 상징수.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14만 4천 명. 그 특징이 뭡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소유와 신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기에 내포되어진 의미가 뭘까요? 소유가 주님이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이미 나는 내 심령 속에 예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저는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같아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회당의 문은 닫혀서 너희가 그 회당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은 활짝 열어놓았다. 얘들아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둥된 너희에게 새겨줄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 가운데 당부하는 것이 있답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꼭 간직하세요.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다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360장.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걸으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제일 약속의 확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굳게 잡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멸류관 얻을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6개월 동안 달려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열며 힘을 다잡습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6개월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신 분이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인선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외롭거나 쓸쓸히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